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쭉 피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쭉 피시고요. 예.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릴레이 기도를 3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평생 신앙인으로 사는 이상은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 응답을 경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또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대한 본문이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평생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문제 없는 인생은 없지요. 문제 없는 인생을 찾으라 그러면 아마 무덤에 가야 될 겁니다. 그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숨을 쉬는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 길입니다. 찬송가 중에 새 찬송가는 486장이던데,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은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괜찮아요.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예, 품 안에 울 때가 좋을 때죠. 그죠? 예. 후렴구가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찬양 저도 참 좋아하는데 우리 인생길을 잘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들도 있고 기쁜 일들도 있고 하지만 인생의 본질은 역시 근심되고 공고하고 죄악된 일들이 쌓여 있는데, 그래서 평안도 없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 해결하면 기쁘고 또 즐겁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이 일평생의 평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남유다, 분열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는데, 왕에게도 참 말 못할 고민이 많겠죠. 근데 가장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국가 통수권자로서 결코 맞이하고 싶지 않은 일이 오늘 여호사밧 왕 앞에 놓였습니다. 특별히 모압, 암몬, 세일산에 거하는 사람들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전력으로는, 군사력으로는 결코 그 무리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이 네 번째 이 여호사밧 19명의 남유다의 왕이 있었다면 그 중에 그래도 선한 왕 축에 드는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점철된 우상숭배 내지는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배교의 길을 많이 걷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여호사밧 왕은 왕에 등극하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많은 일들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 하필 1대, 2대, 3대 왕에게도 닥치지 않았던 국가적인 재난이 닥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그런 걸 보면 문제는 믿음 없는 사람에게만 닥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에게도 닥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이 역대하 20장을 정리를 해 나가는데 말씀으로 여러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누구든지 만난다. 이 사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현실인데 그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가 쉽죠.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당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을 만날 수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기도 응답의 키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여호사밧 왕은 오늘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일 수도 있지만 사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감정이에요. 왜? 두려움은 결국은 불안으로 바뀌죠. 이 불안은 결국은 불신으로 갑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2부에서 이건 나눌 건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결국은 정탐을 잘못하고 보고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 시작이 뭐였냐?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낙 사람, 가나안에 사는 거대한 거인들을 보고 그들이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불안과 불신으로 바뀐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게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와 상황, 질병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한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대사가 생각나죠. 그 이순신 장군, 그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이순신 장군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못 보신 분들은. 그런 아주 유명한 대사를 하는데 저는 참 훌륭한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려움을 신앙의 경지로 올릴 수만 있다면 두려움은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두려움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고, 세 번째 우리가 기도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사밧이 보니까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간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앙인이라면 당연하죠.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낯을 향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작은 기도의 응답이라도 맛본 사람이에요. 뭐든지 경험해 봐야 그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그 절박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평소의 삶이 모여져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기도의 힘을 경험한 거예요. 이미 경험한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그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여호와께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낯을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네 번째, 이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한과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백성들이 이 기도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기도의 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제가 참 아내 때문에 중보기도 요청을 많이 했는데, 이 중보기도는 겸손이고 신앙을 믿는 사람이 요청할 수 있어요. 정말 기도해 주는 사람, 마음을 합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힘을 나타내는가를
진실로 믿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은 자기 백성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달라 요청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가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 생기면 저는 제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절박할 때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신학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 금식은 언제나 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금식 기도는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분이 없다는 사실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내는 거죠. 내가 이만큼 절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한국 사람 건강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보니까 금식이요 그렇게 몸에 유익한 거더라고요. 물론 막 일주일, 막 10일 이렇게 하는 무리한 금식 말고 하루에서 3일까지는 굉장히 건강이 좋더라고요. 제가 아내가 암을 앓았기 때문에 보니까 암 환자들 보고도 금식을 권유하더라고요. 근데 이 금식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 보통 우리 안에 정상세포들이 있는데 그냥 게을른 정상세포들도 있대요.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금식을 하면 이 정상세포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금식하며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게 이 금식기도 같아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안 죽습니다.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문제와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국가적인 그 재난 앞에서 에스더도 백성들에게 3일 금식을 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요청하고 자신도 금식하고 아수에라 왕 앞에 나갔을 때 역전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5번째, 자, 유다 사람이 이 왕의 말에 반응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 전쟁이 일어날 위험에 있으면 지금도 어떻습니까? 나라들마다 되는 나라는 모여오고 안 되는 나라는 짐 싸서 도망가고, 아랍 이스라엘 우리가 6.1 전쟁에서도 보듯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다는 되는 나라였어요.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부탁했을 때 그들은 전부 이 여호사밧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금식하고 자기들도 막 얼마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우왕좌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평소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백성들이 신앙적인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호사밧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훈련시켰냐? 여러분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 율법 교사들을 각 지방에 순회시키면서 율법 교육을 시켰습니다. 각 지방마다. 백성들이 깨어나지 않고 어떻게 나라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신앙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마을마다 교사들을 순회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여호사밧 왕이 신앙적인 결단으로 우리에게 지시한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하겠지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제가 이번 릴레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보 아래에 적어드렸었는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요, 기도의 장소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온데 다 계신데 어디서나 기도하지,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모르는 사람이나 진짜 깊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나 어디나 하나님이 있죠. 기도할 형편이 안 되면 어디나 기도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있는 집이 있으면 이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를 정하라.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장소에서 계속 야곱 같은 경우도 베델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다 계신데 왜 베델로 자꾸 올라가겠습니까? 베델이라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신앙의 추억이 있는 그 장소, 거기서 기도하면 기도의 소통이 더 잘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지 않습니까?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7번째, 지금 이 여호사밧의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기도문을 연구해야 돼요. 뭘 잘하고 싶으면 그걸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에 군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성경 기도들을 다 살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나를 봐야 돼요.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여호사밧이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약속들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조목조목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모압, 암몬, 세일도 우리가 전부 제거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형제라고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놔뒀더니 저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지요? 아시지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강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강한 기도는 강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약속 말씀 붙들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꼼짝없죠. 오늘 그 기도를 여러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보면 8번째, 이 여호사밧이 참 지혜롭고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난 왕입니다. 지금 있는 현실을 그냥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로 쳐들어오고 있다, 이 상황을 영적인 상황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배워야 될, 이 현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 가운데 이 현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그들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빼앗기면 안 되는데, 이 땅 빼앗기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 집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업에서 저들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라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 응답을 위해서 배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9번째 12절에 보니까, 제가 이 12절도 참 좋아하는데, 자신의 현실적인 무능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솔직한 고백이죠.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하고 하나님과 대화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실제로 대적할 능력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에겐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참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거 없고 엄마 눈만, 아빠 눈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이 없는데도 나를 쳐다보고 있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 믿고 나를 이렇게 나만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불완전한 우리 인간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눈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눈을 피하면 나는 그냥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는 게 참 중요해요. 불쌍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응답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리고
10번째는요, 13절에 보니까 오늘 마지막 읽은 말씀인데, 왕과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국가적인 재난 앞에 왕과 어린이와 이 아버지들이요, 자기 자녀들, 부인들 전부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가장의 책임이에요. 가장이, 신앙적인 가장은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전부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들은 뭐 백분 토론같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문가들과 경험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 백분 토론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면은 참 지각이 없다. 지금 사태가 지금 어떤 사태인데 왕부터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전쟁을 어떻게 치를 생각을 하지 않고 왕부터 시작하고 백성들이 함께 단체로 어떻게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전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무능한 행동으로 아마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행동은요, 어떤 혁명적인 행동보다 더 혁명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무기력해서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이 일에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설 수 있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그 행동을 해야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14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따라오시면 되는데 14절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야하시엘이라는 레위인을 통해서 응답을 합니다. 즉시 응답을 해요.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늦추지 않고 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인데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공동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공동체는 절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족이라도 가족들이 마음이 갈라지면 그 가족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공동체, 교회도 가족 공동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난리, 이게 분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기도는 즉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중요한 3가지 이유를 기도의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서에 매우 심플하고 간단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지적하겠습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 궁금했죠? 간단해요. 첫 번째,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간단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 안 구하니까 그래요. 두 번째,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4장 3절에 아주 심플하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데 근데 왜 응답이 안 돼?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현대인의 성경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이중인격자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사람은요, 그냥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3가지입니다.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근데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원래 야고보는 예수님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형이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너 선지자 노릇하려면 나가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맞아 야고보가 자기의 친형을 구세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구제와 기도에 엄청나게 힘쓴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낙타무릎입니다. 야고보의 이 별명은 낙타무릎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래서 낙타무릎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낙타 무릎은요, 아, 이거는 막 완전히 가죽 중에서도 가죽이야. 절대 뭘 뚫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단단한지. 그만큼 야고보는 무릎 꿇고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기도에 대한 교훈은 반드시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거꾸로 하면 되죠. 첫째,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하잖아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거는 기뻐하지 않을까. 일단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하라 그러잖아요. 일단 하나님께 구하는 게 중요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찾는데 하나님은 안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 기도의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너희가 구했는데도 못 받는 이유는 정욕으로 썰고 잘못 구한다 그랬죠? 기도의 모티브가 중요해요. 동기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없이 구하는 기도, 그냥 내 기쁨만을 위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건데, 가령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빨리 이야기해봐요. 응답돼야 안 돼요? 뭐라 그랬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아, 훌륭하십니다. 누구신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입니다. 정답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동기가 문제, 모티브가 뭐냐에 따라 달라요. 사업이 하나님 듣고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공부가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공부 한 번 감출 수도 있고. 자, 이 동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세요. 저는 이분 간증을 여러분 다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물론 옛날에 다 들어보셨을까, 한참 유행했으니까. 원종수 권사님, 이 원종수 권사님은 뭐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암 전문의신데, 제가 이분이 암 전문이라 가지고 또 이분을 한번 찾아서 내가 한참 들어봤는데, 이분 간증을 꼭 들어보세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이분은 교회에 빠져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교회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맨날 철야기도 하고 그냥 교회 봉사하고 거기다가 또 밴드부도 하고, 그러니까 학교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480명 중에 350등 했던 사람이에요. 350등. 근데 어느 날 학교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부릅니다. 자기를 불러서, 예, 종수야, 너는 홀 어머니 밑에 있는 외아들인데 네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안 했어야 되겠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날따라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아, 공부를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공부를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에 미치자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막 시작했는데, 이분의 특징은 항상 공부를 하기 전에 이 아이들한테 들려줘야 되는데, 들려줘도 뭐 잘, 우리 아이들 들려줘도 잘 안 하던데, 항상 성경을 읽지 않으면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장으로, 사진으로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어디 길거리 가도 로마서 15장 읽었는데 로마서 15장이 그대로 사진처럼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한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책을 자기가 읽은 만큼은 머릿속에서 뭐 50페이지 읽어도 50페이지가 머릿속에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31쪽, 32쪽, 33쪽, 30. 그러니까 기억력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고 난 후에 첫 시험에서 350등 하던 사람이 전교 5등이 됐습니다. 깜짝 놀랐죠.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다 놀랐습니다. 자기도 놀랐어요. 그때부터 공부에 재미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울대 의대 진학이, 여러분 의대생들 뭐 너무 바쁘죠. 엄청나게 바쁩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이 원종수 권사에 참 제가 존경스러운 게, 교회 봉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주일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봉사하고, 정말 바쁘거든요. 사실 의대생이 아니라도 공부하는 사람은 진짜 바쁘거든요.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허비한 시간은 새벽에 일찍 3시, 4시 일어나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결국은 서울대 의대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국가고시가 있어요. 거기서 전국에서 1등이 됩니다.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죠, 결국은.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빨리 미국 교수들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런 기도를 늘 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공부가 인간적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한 기도죠. 진짜 기도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한테는 그 기도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오늘 또 저도 사진처럼 바뀌게 해주십시오. 다 다르니까. 어쨌든 기도의 동기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정확하게 보고 기도 응답한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 뭐라고요? 기도가 응답하기 위해서는 의심하면 안 된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는 기도는 절대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확신을 갖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작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야 되고, 그게 쌓여야 확신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목숨을 걸 수 있거든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넘어뜨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갑자기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양들을 구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확신하니까 국가적인 그 대결 앞에서도 목숨 걸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작은 경험들을 해야 돼요. 작은 경험들 없이 절대 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자기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입은 사람이 영의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야실이라는 레위 사람, 왕이 보면 그냥 부하 아닙니까? 신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왕이 그 야세일의 말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잖아요. 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시엘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할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였습니까? 여호사밧 기도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여호사밧이 이 전쟁이 하나님 전쟁이라고 아까 영적인 통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그래, 이건 내 전쟁이라고 지금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루트 같은 사람은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깨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하나님 응답을 야시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마음이 평안하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우리는 여기서 끝이에요. 이제 자, 이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요게 기도 응답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기도한 거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액션입니다. 행동이에요. 그 행동은, 기도에 대한 응답의 행동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희생이 따를 수 있고, 자존심 내려놓을 될 때도 있고, 전 재산을 담보로 해야 될 수도 있고,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붙든 거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응답을 정말 현실 가운데 끌어당겨 가지고 현실로 생각하고 나가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20절에 보니까 득어와 덜로 백성들 이끌고 나갑니다. 특별한 준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런 격려의 말을 여호사밧이 계속하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행동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오늘 찬양대를 조직해서 백성들 앞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군대 앞에 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제일 먼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고대 전쟁에서는 무조건 앞에 서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찬양대가 찬양대 옷을 입혀서 제일 앞에 서서 찬양하며 나가게 합니다. 이게 여호사밧 혼자의 생각이냐? 아니, 이게 더 중요해요.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백성들과 의논한 거예요. 백성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같이.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전쟁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대가 이런 가운을 입고 앞에서 찬양하면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의 인자하심을 막 찬양하면서 나가면 적군이 보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이상한 행동을 지금 그들은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위대한 일을 하려면 한 곳을 바라봐야 돼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도 생각하는 건데, 한 곳을 바라보지 않는 공동체는 절대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행사도 꼭 나오라고 해요. 항존직들 릴레이 기도에 한 번씩 나오세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현장에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뭐 특별하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 몰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현장을 경험해야 돼요. 동일한 어떤 느낌을 동일하게 가져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수련회 간다,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행사를 한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마음 원스피릿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건 경험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오늘 백성들이 이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이유는 뭡니까? 한 곳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로 모였기 때문에, 모두가 한 자리에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의 영광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야시를 통해서 여호사밧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온 유대와 공동체를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들으라는 거예요. 같이 서 있으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 찬양대를 칭찬하고 싶은데, 이 찬양대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앞에 적군들이 지금 서슬픈 칼을 흔들면서 지금 앞으로 오고 있는데 자기들은 무기도 없어요. 그냥 찬양하는, 이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때 그 찬양이 그냥 찬양이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목숨 건 찬양이죠. 이건 현장에서 그 전쟁이 그 살벌한 느낌을 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겠나 말이죠. 그게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우리 토론토 꿈의교회 찬양이, 우리 토론토 꿈의교회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찬양할 때 그냥이 아니라 정말 이 여호사밧 찬양대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데 눈을 열고 이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이 있는가를 알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은 기도가 되고 그게 말씀이 되고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그 찬양대의 찬양 소리를 듣고 오늘 보니까 응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22절에 나오잖아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주겠더라. 참 놀랍습니다. 하나 하신 일이 참 놀라워요. 기도원 300용사도 이런 식으로 일했는데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확신의 찬양이, 확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에 적시로 하나님은 그걸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적시로 그 찬양대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브라가 골짜기, 이 찬양하는 골짜기가 형성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이 22정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은 이래요. 29절 30절 보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열방에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내가 도구가 되어서 이웃에게, 가족에게, 불신자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신 있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붙드셔서 응답을 주기를 원하죠. 복 주기를 원하죠. 그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죠. 역대하 16장 9절, 이 말씀도 제가 좋아하는데,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요 지금 또 온 땅, 온 천지에 충만하시니까 누가 진짜 전심으로 나를 찾고 확신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찬양을 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거리 많고 문제거리 많은 인생을 앞으로도 살아가시겠지만 걱정 말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면 우리가 손댈 게 없어요. 여호사밧이 자기가 힘이 있어서 전쟁을 했다면 희생자가 엄청 났을 텐데 희생자 하나 없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히려 수많은 전리품들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 큰 문제, 국가적인 재난까지, 세계적인 이 코비드의 재난까지 하나님 당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연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기도를, 믿음의 찬양을,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토론토 꾸미교의 모든 성도들, 문제 있고 아프고 어려운 분들 주님 다 저들의 기도 응답하셔서 역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라가 골짜기가 저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